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 교인들은 다 추석을 새라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외로우실까봐 오늘 세 분의 아주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실 때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부님 전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적어도 내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별일이 없을 때는 뭐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아.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오거나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닥치면 그때 깨달아요. 나 믿음이 없었구나.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죠? 내 잔머리를 의지한다든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인과 종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을 원하는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고 온전해지려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늘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요. 저는 60여 년을 살면서 또 사제 생활을 20여 년을 하면서도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런 고백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정말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눈에 보이거나 물질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생 내가 100% 믿고 산다? 그거는 솔직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100%일 수가 없어요. 100% 나는 확신한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절대 확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기도 하지만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 치유를 받은 이후에 나는요, 절대 확신이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죠? 또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 믿음이 정말 충만해져요.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가요? 그 상태가 오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일주일, 더 짧으면 3일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절대 확신의 상태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믿음이 파도를 치죠. 출렁댑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그렇다고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 그것이 당연한 거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도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라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얘기를 해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네 앞에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그러죠. 내 앞에 가로막힌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질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죠?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겨자씨만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그러면 수박만한 믿음은 어떤 위력이 나타날까? 태양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지금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뭐가 더 필요해?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뭘 더 큰 믿음이 필요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있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네가 지금 순종하고 실천하면 엄청난 기적의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무언가를 교회에서 요구하면 하나님 앞에서도요, 늘 믿음이 없다고 핑계를 대요. 우리는 이게 핑계거리야.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콩만한 믿음을 주세요. 맨날 이게 핑계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신부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잘 몰라요. 이래요.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되니까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용서하세요. 응?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얘기해요. 죄송해요. 신부님. 믿음이 작아서요. 지금은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력하느냐? 전혀 노력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요.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고 늘상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 핑계를 언제까지 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핑계를 대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죠. 우리는 늘 믿음이 커야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지금 실천해봐. 그 작은 믿음으로 네가 순종하고 살아봐. 그럴 때 산이 옮겨지는 엄청난 역사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될 거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늘 기도하신다고 집에 가서 하나님 콩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수박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절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도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이웃을 섬겨봐. 나를 위해서 살아봐. 지금 이 말씀입니다.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와닿는 얘기인데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은 큰 계획보다 낫다. 이런 얘기. 맞는 얘기죠. 맨날 머리로만 큰 계획만 세우면 뭐해? 올해는 운동해야지. 올해는 내가 몸짱이 돼야지. 큰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죠? 선나원님? 다이어트 해야지. 큰 계획을 세워. 그러면서 밥은 2공기 드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무리 큰 계획이라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은 큰 계획보다 낫다. 큰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어요. 큰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다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요, 저의 큰 계획은 뭐냐면, 외국의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아프리카나 가면 성공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교인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3위인가 4위 정도 되는 교단이잖아, 성공회가. 모르죠? 우리나라에서만 작지.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공회를 부흥시킬 방법이 뭐 없을까? 제가 정말 기도했어. 산기도도 하면서 이걸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용기 목사가 죽으면 내가 그 교회를 나가서 대한성공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성공회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교세 확장이 엄청나게 되잖아. 계획은 누구나 다 세울 수 있어요. 교회 부흥의 꿈은 누구 못 세워? 나는 평택에 있을 때만 해도요, 여러분, 대한성공회에서 최고의 큰 교회를 만들고 싶었어. 계획은 다 세워요. 누구나가 다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작은 일부터 해야죠. 전도지부터라도 돌릴 줄 알아야지.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말이라도 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거를 안 하면서 큰 꿈만 꾼다? 절대 안 되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오늘 제자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한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을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대로 살면 되잖아. 근데 왜 예수님한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연자맷돌을 보고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대. 또 누가 잘못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지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남을 실족게 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우리야 뭐 교인들 그래도 떠나잖아. 우리 교인들 없는데도 서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말 때문에 상처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하루에 7번을 용서해요? 한 번도 용서? 아니 예수 믿는다고요?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해 본 적 있나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 너무 초라한 거야.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더 큰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이게 그게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바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오로지 보잘것없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그 고백에서 믿음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과거의 구약성경을 보면 사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냐면 겸손했기 때문에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는 그저 하찮은 존재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저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남겼다 해도 주인의 것이잖아요. 자녀를 낳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저 모든 것을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았을 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다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야. 내가 노력해서 월급 타서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내 것이야. 내가 운동해서 건강해졌으니까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은요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내 것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 가지고 남을 도와준다는 건 정말 아까운 거거든. 정말 아까워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인심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인심이 가장 좋은데, 그곳에만 가면 사람들의 인심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 어딘지 아세요? 도박판입니다. 도박판. 예. 옛날 시골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이 사람들이 와서 경삼을 한 달에 밤을 새워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서 밤을 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박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는 뭐 잡히지도 않아. 경찰관도 봐줬어, 그때는. 이게 도박빚이 떨어지면 또 조상 치르는 그 주인들이 빌려주고 이랬어요. 계속 밤새달라고. 그러면 그 옆에 가 있으면요, 뭐 막걸리 더 가져와라, 안주 더 가져와라, 바카스 가져와라, 담배 사와라 시켜요, 아이들한테. 저는 일찍이 그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있으면, 야, 성남아 가서 저기 담배 하나 사. 그럼 그때 담배가 뭐 200원, 300원이잖아요. 그 1,000원짜리를 줘, 사오라고. 그 사다 주면 나머지 700, 800원을, 야, 너 팁이야. 뭐 날 줘요. 그냥 막 줘. 어떨 땐 10,000원짜리도요, 그냥 막 주면서, 뭐 안주 더 가져와. 뭐 이렇게 시켜.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밤새는 거야. 그러면 용돈이 두둑해집니다. 왜냐면 사람들 마음이 너무 넓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판에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무슨 말인가? 신발 신기 전까지는 자기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내가 땄어도요, 내 돈이 아닌 거야. 내 돈 아니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막 주는 거야, 막. 이렇게.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내 게 아니니까 그랬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종에게는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들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왔다고 주인이 특별히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종이 배고프다고 주인이 밥을 차려주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사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설사 주인이 칭찬해 준다 해도 종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답이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시켰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언젠간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알아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볼 때마다 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좋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서로 싸워도 여기서 대포 한 잔 먹고 풀어. 술 한 잔 먹고 야 미안했어 그때 푼다고. 교인들은요 그냥 꽁의 믿음으로 잡고 있어. 이걸 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다 용서받았다래.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교회에서 왜 서로 싸우고 원망하느냐면 한마디 자신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세상에서 이 정도 위치인데 교회 왔는데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간 정도 한 2, 3년 하다가 낙오되는 신자들이 많잖아요. 없어져. 그렇게 열심히 하던 신자가 정말 없어져요. 한순간에 없어져. 저는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내가 논문을 하나 쓸까 생각해. 그래서 왜 그런가? 정말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인사랍도 좀 하고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섭섭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누가 대접해주거나 사례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누가 칭찬하면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보상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해주는 게 보상이에요. 지금 인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우리는 그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옆 사람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종이 하는 말은 한마디예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